오늘 본문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거나 또 공동체 속에서 관계성이 성숙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강해지려면 세월도 오래 흐르게 되고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이때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주면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럴 때 이 담당한다라는 것은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지만 그 잘못을 예수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함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으로, 내 허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마땅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마땅히 담당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강함을 주셨다면 그것은 너 이렇게 믿음이 강하니까 자랑해도 돼. 너 그 훌륭한 믿음으로 너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해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이웃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상대를 유익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선이 아니라 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망하는 길로 가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악의 구렁텅이로 같이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덕을 세우게 해야 됩니다. 나만 잘 사는 것, 이것이 이웃을 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덕이 없으면 선을 행하고도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부덕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행했던 선행이 다 잊혀지게 됩니다. 이 덕을 세운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게 꼭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책을 펴놓고 교재를 1권부터 몇 권까지 인도한다,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이게 양육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그들이 점점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에 봉사를 하든지 거기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를 돕고 세우고 섬기겠다, 이런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주변에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하고 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데 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다른 일을 해도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잘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기 엄마와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린 아이의 그 미숙함, 어린 아이의 그 부족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참고 인내함으로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서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삶의 자세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되고 우리 식구들 원하는 대로 다 소원 성취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믿음으로 세우실까? 내가 보이지 않게 영적인 어미가 되고 영적인 아비가 돼서 내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집에서 말하는 것도 조심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나 말들이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살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세워야 되겠다 마음을 탁 먹는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조금 믿음이 생겨서 어떤 일에 섬김을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이 양육되고 세워질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본성상 이렇게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막 세워주고 높여주고 성장시키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희생하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의 약점처럼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또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일을 본받고 그분의 하신 일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를 거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여기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랬습니다. 자,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전에 기록된 것은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도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인내할 수 있고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건데 5절과 6절을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은혜와 희생적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결론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는 연약함이 많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서로 받으라라는 말을 들이받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셉트 해주셨는데, 그냥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막 들이받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한 가지를 더 부연하는데 이게 뭐냐면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는가, 이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절에 보면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 말은 당시에 로마 교회의 현실을 반영해서 하신 설명인데,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방하고 또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그 당시 로마 교회에 누가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기득권자들이겠죠, 그죠? 그럼 그 기득권자들이 누구냐?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에서 로마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기득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살다가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냥 막 때리면 그들이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유대교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 예수님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교를 배경으로 유대인으로 오신 것 인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도 주시고 믿음의 조상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도 먼저 알게 하셨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것은 유대인들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장부터 10장까지의 로마서를 공부를 했지만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 주제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강한 것처럼 느끼지만 너희들만 구원받고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먼저 알게 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출신이건 비유대인 출신이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건 믿음이 약한 자로 보이는 사람이건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얻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강은 우리가 얻고 싶다고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기쁨과 평강은 어떤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구별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만 그 평강을 받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한 자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 약한 자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이 강하고 약함을 평가하는 기준을 사도 바울은 기준을 뭐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수히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도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품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와 성경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묵상을 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고 받아들이는데 인내와 성경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 마음에 좀 남았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약한 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이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미숙하고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유일한 대상은 자식입니다. 그 자식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오줌 싸고 똥 싼다고 해가지고 야 이놈아, 개도 송아지도 태어나면 금방 지 발로 걸어다니고 지 앞가름 하는데 너는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네 기저귀를 지금 몇 번을 갈아야 되냐 이러면서 타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히 할머니들 같은 경우 보면 애가 똥 싸는 거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하는 얘기 들었어요. 아이고 똥도 이뻐. 그러면 똥 싸놨는데 똥 치우면서 똥도 이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연약한 자, 미숙한 자들을 인내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참 야속합니다. 우리가 미숙한 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런 놈들은 못 품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 이쯤에서 내쳐도 된다. 이렇게 성경이 한마디 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다 품으셨단다. 너희도 예수님이 품어준 연약한 자였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도 다 내칠 수 있었지만 품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너희도 사람 만들었단다. 그러니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 약한 자들을 받아줘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 정말 말씀을 읽기만 해도 아멘이 나오고 기쁘고 행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히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처지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힘든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후자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겠다고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